사실 우리가 읽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듣고 읽은 그 말씀은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하갈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유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 같기도 하고 매우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단적으로 정리해 보면 율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즉 내 공로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런 것이지요. 기독교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짜들이 복잡하게 꾸미지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매우 복잡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냅니다. 바울은 이 단순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하갈, 이스마엘, 이삭, 사라 등등의 인물을 우리들에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갈이라고요. 하갈은 누구라고요?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구태여 해야 될까요? 안 해도 알겠죠? 네. 눈동자들이 왜 이러십니까? 즉 다시 설명하면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저절로 태어나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반면에 사라는 약속을 받은 본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이삭은, 그 아들 이삭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삭과 인물이 많이 등장하니까 헷갈리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낳았느냐, 누가 나중에 낳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덜 똑똑한지,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못생겼는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머니가 누구냐 그 차이입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저절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가 자유의 여자 약속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나왔으므로 저절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반면에 이삭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무엇인가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종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라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불러들였는데 결국 그 나그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 천사들이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피식 웃었다고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이미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사라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비웃었다,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천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25년 후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때 나이가 90세예요. 아니, 25년 전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자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웃겼는데 25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건 100배 웃기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사라의 몸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을 네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고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난 것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태어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스마엘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할 때는 나 정도면 천국 가겠구나,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하고 죄를 짓고 헌신도도 떨어질 때 일라치면 슬며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거 천국 보내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양심이 생기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을 그 함정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그 함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지옥 보내거나 천국 보낼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아도 마귀가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 입에 넣어줬다는 말이 없어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지옥도 되고 천국도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다 좋아요.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나빠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 그리 인간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멋있다. 멋있어요. 그런데 아유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을 이스마엘의 함정에 이끌어가는 사탄의 괴력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무화과 뒤에 숨은 사람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함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고난주일 새벽기도가 이루어져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주일 새벽기도를 완주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떴지. 하나님 나 정도면 됐지요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불을 들치려고 해서 왜 이렇게 이불이 무거운지 또 잤어요. 그 다음날도 또 못 나갔어요. 집사대 권사가 돼가지고 또 못 나갔어요. 너무 많이 무거워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다시는 이스마엘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라는 거냐? 그럼 뭐 맨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열심히 충성하라고 그러고, 뭐 봉사하라고 그러고, 뭐 새벽기도 맨날 나오라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들이에요.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의 부모가 영광을 받듯이 그리스도인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순종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순종 뒤에 하나님이 공적에 따라 축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이 정해져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느니라.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에서 나온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의 상태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은혜에서 난 약속의 자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첫 번째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서 났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아야 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심각한 착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궁금증 알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왜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만큼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낳은 자식이고 엄연히 그 아버지 또한 아브라함이잖아요. 문제는 어디서 왔냐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심각한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사라보다 아들을 먼저 낳았다는 이유로 사라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자신이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잖아요. 먼저 낳았기 때문에 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난 이삭을 무시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다른 자식들이 그리고 정부인과 후부인들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누가 형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성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냉혹하죠? 성경은 냉혹합니다. 여자 홀로, 지금도 아니고 지금이야 나가면은 여자들도 일거리가 많죠. 지금 이때 성경의 연대로 보아서 5,000년 전, 우리까지 세대 합치면 7,000년 전, 말이 그렇지 이거는 연수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고대적 얘기잖아요. 그때의 자기의 부족들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홀여자가, 홀몸이, 싱글맘이 그 아들 하나 데리고 그것도 좋은 초목으로 아니라 저 사막 광야에 내어 쫓으라. 그건 뭘 얘기해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며칠 먹을 음식 배낭에 짊어지고 나가 하고 이렇게 내어 쫓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냉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갈은 자식을 낳는 순간에 마음이 180도 바뀌었어요.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주인들이 시키면 하는 대로 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는 순간 우쭐했어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실 옛날 우리의 왕정시대 때에도 본래는 궁녀 출신이지만 왕의 승언을 입어 자식을 낳죠. 왕자를 낳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후궁에서 부인으로, 이렇게 왕비로 다시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희빈이잖아요. 장희빈이 등극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정치적인 피바람이 불었습니까?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인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여주인이 누구예요? 사라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낳았어. 내가 형이니까.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고 힘세고, 먼저 난 형이 이삭 조그만 꼬맹이 그거를 맨날 때리고 박해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질의해야 돼요? 다 불러다 놓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이스마엘과 하가를 광야로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종의 자식이냐 약속의 자식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아깝잖아요. 이삭보다도 10년이나 먼저 나와가지고 말이야 기골이 짱돼가지고 큰 자식인데 이제 조그만 그걸 어떻게 내보내요? 아깝기도 잘생기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해요. 따지지 말고 종의 자식이니까 내보내. 그냥 내어 쫓으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다 더 저 사람보다 더 가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면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진짜 올만한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노는지 아세요? 와, 별 볼 일 없는데 천당 왔네?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노는지 아세요? 우와, 이런 멋진 곳에 내가 와 있네. 이것 때문에 놀라. 세 번째까지 놀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업사님 인사합시다. 우리 세 번째 놀랍시다. 말로만 돼 그렇게?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착각이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착각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한 천당에 가서 세 번째 놀램이 우리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발 좀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혹시 천국 간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야.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의 횡포는 결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가 좋으면 원인도 과정도 정당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인하여 원인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 임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그 제사는 누가 드려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드렸어야 돼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 드리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적군은 와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너 결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원인을 다 없던 걸로 하겠다 받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임금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다음 왕을 세울 준비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임금이 다윗이고, 이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씨와 열매로 접근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짜로 좋은 나무가 되려고 포장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자가 아니라 원인을 바꾸는 자예요. 원인이 좋으면 당연히 결과도 좋으리라 믿는 자들이고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접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와 공로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고, 아멘, 잠시 병충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좋은 나무로 바뀌어져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원인이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아니, 결과가 원인을 바꿀 수 없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세상은 결과가 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원인도 무시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유인이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수 복음을 그 원인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다가 다른 걸 접목시키려고 율법이라고 하는 걸 잘못 두 가지 싹이 나게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하여 바울은 엄격히 막고 있는데, 그 행태가 지금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거둬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얼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예? 안 되냐고요.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과로 원인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미 원인이 바뀌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로 피로 접목된 자들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라. 너 복받은 어머니라고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으니 100세더라.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25년간의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약속이 원인이 되어 그 자식을 낳았으니 이삭이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율법은 종의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무겁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잘해야 된다고, 실패하면 나는 끝장이라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업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고 이미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데 대하여 매우 인색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다릅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성경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분쟁을 일으키는 율법의 행위에, 공적에 악한 마귀 사단,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은혜로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린 율법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신자가 은혜를 누리려면 종의 아들을, 그 아들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쫓아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눈물 나는 선언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 자신의 공로로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넘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하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며 기근이 되리니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심지어는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여종을 택하여 자식을 낳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인에도 불구하고,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100세가 되어 불가능에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이삭입니다. 우리는 종의 영성을 청산하고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으십시오. 실패하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종들도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데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채색옷을 입히시고 온 동네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 되어 종의 영성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진리의 영으로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저들도 우리의 뒤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행위로 저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저들과 차별이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원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성, 자유의 영성입니다. 은혜의 영성, 자유의 영성을 받은 이들은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 믿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억압하는 사탄을 향하여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무엇이 조금 없다고 하여 위축되거나 무엇이 조금 얻었다고 하여 우쭐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망을 향하여까지 호령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사야 43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다시 종의 영성을 메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여 변덕스럽게 나를 떠나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여 나 호적을 지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종의 영성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대박나는 일인 걸 왜 여러분은 모르고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고난 속에 걸어가는 그 심정으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고난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십자가로 다시 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먼저 지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볍게 하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먼저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이번에 맞는 부활절이 여러분의 생애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능력의 축복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